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지난 주까지 해서 우리가 시즌 3 부르심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올 연말까지 해서 마지막 시즌인데요. 부르심과 헌신이라는 주제를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즌까지 진행될 때 연말이다 보니까 또 수요일 날 음악회라든지 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하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 교회 다닐 때 보면 교회 안에서 종종 저녁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라는 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헌신 예배도 드렸고요. 또 교사들 헌신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 전도회별로 또 헌신 예배, 이런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이 헌신에 대한 의미가 참 강조하는 것들이 많았더랬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정도 되면 굳이 헌신이 문자적으로 어떤 것입니다 하는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헌신이란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성경에 헌신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역시 평소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헌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헌신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상당히 무겁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도 수요 찬양팀이 이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귀한 헌신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요, 주일학교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부 부서가 있는데요. 저는 사무실이 5층에 있거든요. 5층에 유치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요, 거기서 이름표 해서 붙이고요, 넣어주고요,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만 문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 애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또 아이가 울면요,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하여튼 5층을 그냥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품고 사무실 안에서 견뎌내는데요, 이 유치부 아이들이 찬양 드리고 막 하고 할 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거의 이제는 거의 세뇌
아시다시피 들려가지고 하여튼 주일날 5층에만 가면 그 찬양 소리가 계속 맴돕니다. 예, 그리고 한 번씩 기도 드릴 때도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 같아요. 선생님들이 앞에 나가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그 기도를 따라 하는데요. 이게 유치부 기도인지 그 우리 장로님들 하는 대표 기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도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걸 잘 따라 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몰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어진 것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1부, 2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면요, 정말 교역자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헌신되게 그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돌보고 아이들을 섬기고요, 어떨 때 화장실 가면요 따라와서 누구세요? 그리고 인사까지 하면서요, 그러면서 쉬해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참 귀하다, 귀한 헌신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이죠, 일부 찬양대가,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4부 찬양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일부에 나오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일부에 찬양대가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글로리아 찬양대. 근데 이 찬양대가 있는데 한번 저한테 찬양대 연습하기 전에 목사님 한번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히 가겠습니다, 예 했는데요, 출근 시간이 5시 20분이에요 무려 우리 교역자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5시 20분까지 이분들이 오셔서 이 찬양대실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딱 모여 있는데요, 우와. 근데 분명히 우리 거기에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소프라노, 엘토는 다 여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예. 근데 보니까요, 정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해운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와. 그 시간까지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시간인데, 그 새벽 시간에 그 일찍부터 하면 도대체 토요일 잠은 주무실까? 너무 귀한 수고와 헌신을 보여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뭐 설명 다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분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헌신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볼 때 헌신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신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모세가 나오면서 보니까 백성이 어떻다고요? 방자하더라는 거예요. 방자하다. 여러분, 방자하다는 것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건 아시겠죠? 하여튼 방자하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방자하다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피하다, 내버려뒀다, 이런 의미예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산에서. 어디에서요?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시내산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무려 40여일이 걸렸다는 거죠. 40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기록하신 율법의 10계명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방자하다, 나를 떠났다, 내가 저것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당신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힘을 다해서 중보하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 그 노를 누구들이시고 내려왔는데, 정말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떠들고
춤추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백성들이 방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멋대로 버릇 없어서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피하다,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갔을 때 그곳에는 또 다른 리더십이 있었어요. 누구인가요?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그 백성들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달라고 할 때 그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얘기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한 결과이죠. 그 결과, 그것들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어버리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이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깨버렸다는 것이 모세가 분노해서, 열받아서, 성질을 못 이겨서 깬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좀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율법을 들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부름을 받아 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미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이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아갑니까? 레위 자손이 가더라는 거예요. 나오라 할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모여 갔다는 것은 레위 자손 전체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나아갔다, 그것은 여호와의 편에 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편에 설 수도 있고 저 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오라. 그때 백성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는데 레위 자손이 갔습니다. 그 위에 일어났던 결과는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 그 앞에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나오는 단어.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할 때 먼저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백성이 방자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어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와서 그 모습을 보았지만 먼저 외칠 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오라라고 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 우상 숭배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오라는 거예요. 범죄했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했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누구든지 가리지 않겠다는 거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갔어요? 레위 자손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는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왜? 누구든지 오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했어요. 근데 레위 자손만 모세의 편에 선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거부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야말로 방자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린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지나가다 보면 그냥 단순한 의미는 아니게 다가와요. 이어서 27절에 모세가 명령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2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는 거죠.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진입문에서 진저문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진 전체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는가?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무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죽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진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당장 가서 칼을 하나 준비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할지 모르니까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쓰셔서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늘 칼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 보았더랬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날 사람을 죽였어요. 몇 명이나? 3,000명이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날의 죽은 수가 3,000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당에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적어도 이 숫자의 6배 이상이 그날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 죽일 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막 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각 사람이 자기 형제예요. 혈육이잖아요. 자기 이웃이에요. 어제까지 같이 놀던 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앞에 편에 선 자,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죽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최근에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혹시 어느 성경 말씀을 전하신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인데 시오스로 시작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지냈어요. 혹시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예배는 이라고 시작되는데, 예배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실제 행했던 것을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비참하게 사람을 죽여가는 그 상황이지만 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휴머니즘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항상 그 끝에 무엇이 옵니까?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감동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고 괜찮은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지금은요, 휴머니즘에 호소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가운데 기준이 사라져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주제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 예. 지금 현재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예. 이미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첫사랑을 어느 날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에 빠져요. 근데 결혼하고 있는 그 남편이 맨날 괴롭혀요. 못됐어요. 바람 피워요.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저쪽으로 가. 막 드라마 보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막 이혼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면 감동을 받는 거죠. 성경이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안중에 없어요. 아이고 잘했다, 잘 결정했다, 진작 그랬어야지, 왜 지금까지 참고 살았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휴머니즘과 싸우고 있어요.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복수하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가족이나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깡패들 한 100명은 죽여요. 근데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박수칩니다. 마지막에 그 악당을 처리할 때는 통쾌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즐기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 이렇든 저렇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감각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감동만 있으면 되는 시대. 여러분, 그것이 세상 속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이제 연말이 되고요, 저희 교회들도 지금 열심히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우고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준비해 가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한 사이야. 그래서 대충 그냥 지나갈 때 여러분 혹시 없어요?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들이 시간 돼서 와서 여기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늦게 와요. 예, 어떤 때는 그냥 결석도 해요. 근데 친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우리 사역 안에 많이 있어요. 사역자들을 뽑고 준비하는데 교회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대충 갑시다, 그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건 인간적인 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친하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대로, 때로는 배우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정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느 날 허트릴 때가 많은 거예요. 대각성 집회 때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각 고유의 종교들마다 교회 고유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허물어뜨리는 것, 그것은 그 경전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예외입니까? 도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 두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오늘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가? 교역자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할 때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 찬양팀이 있어요.
수요 찬양팀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찬양팀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각 부서에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부서의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고 적용해보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비인간적인 것 같고 정말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고 때로는 아픈 눈물을 삼키면서 때로는 아픈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땅덩어리도 너무나 작아요. 차 타고 1시간이면 국토를 횡단합니다. 차 타고 통과하는데 지금은 차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나라가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금융의 허브입니다. 진짜 잘 살아요. 어떻게 땅덩어리도 얼마 되지도 않는 나라가 독립한 지도 우리랑 비슷하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선진국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그 역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대를 이어서 총리를 하고 있는 그 집안, 법을 집행했고 세웠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집행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그것이 지금까지 전통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자리 잡아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싱가포르에서 사역할 때 저는 그래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것은 껌을 주머니에 넣을 수는 있어요. 씹는 건 안 돼요. 근데 가지고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국민은요, 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벌금 내야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가면 껌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통제하는 나라. 거리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가보니까요, 더러운 곳이 있더라고요. 공중 화장실도 너무 깨끗한데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 억압에 대한 반항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법도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요, 물을 내리는 게 법이에요. 안 내리면 벌금이에요. 근데 사람 안 볼 때 물 안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CCTV를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요, 이제는 그것도 못한대요. 그만큼 엄격합니다. 그만큼. 근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그 엄격함이 사라져가고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오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자기 부모를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감히 하기 어려운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끝난 이후에 모세가 그 레위 자손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이 너무나 값싼 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4부 정말 헌신하고 있어요. 이 많은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교육부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헌신합니다. 제가 한번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주일날 창밖을 봅니다.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면 재미도 있는데 거기서 주차 안내를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들 보면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헌신이 지금 여기에 비교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 헌신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더 헌신하고 귀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내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요, 한번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이승미 권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불만이 많아. 투덜투덜, 때로는 투덜이 스머퍼가 같으시거든요. 막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것들이 지난주에 내가 김밥을 준비를 못했더니 이번 주 안 온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온누리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런 걸 하다가 이승미 권사님께서 맡으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실 때. 그래서 그걸 담당해서 쭉 해왔는데 하필이면 지난주에 그 모임을 하는데 간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간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간식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별게 없어요. 연예인들은 맨날 스테이크 간식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예, 김밥 한 줄. 뭐 이거 하는데 그날 깜빡하고 김밥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왔다가 지난주 김밥 안 줬다고 이번 주 안 간다고. 그래서 막 삐지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녁도 못 드시고 김밥 하나도 안 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거 하나도 못 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이다 보면 적어도 교회가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지, 아니 이거 하나도 못 해주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흥분시킬 때는 혹시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마치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예배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과연 이 자리에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도 그 은혜가 있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인간적인 것과 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다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 그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과 싸우지 못하면,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 이 인간적인 것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이 헌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너무나 귀하세요.
이 시간을 와 계신 것 자체가 귀한 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헌신되어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우리에 있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거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 우리 안에 정리해야 될 인간적인 모습들,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여호와 앞에 헌신, 이것이 여호와 앞에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의 의미, 그것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죠.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복이 되었기에 그들이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로 섬기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되어져, 과연 내가 헌신자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신 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의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